오늘 교재는 딱 15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원래는 다른 주제를 준비하다가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애매하게 끊어질 것 같아서 그냥 편한 교재, 제 마음 가운데 있어도 편한 교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호칭 부분들 제가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막 이제 학생 형제들, 청년 형제자매들 보면서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다 보니까 형, 누나, 동생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친밀한 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성경적으로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전과 같이 야 그러면 안 돼 형제자매라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잠깐 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말씀 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셨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 저희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들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피로 한 형제자매 됐다. 그러면 한 형제자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또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다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납비라 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도요, 호칭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변화가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로는 초등학교에서도요, 친구들 사이에도 누구누구 님이라고 호칭하는 학교들이 생긴대요. 얘들과 다툼이나 따돌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님자를 붙여서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그 호칭을 하게 한대요. 그 이후에 따돌림이나 폭력이나 이런 거 다툼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들으니까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장한테도 이재용 님 이렇게 호칭을 하게 한대요. 계급을 서열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평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또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동방 A지국이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도 있고 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A가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가보면 그냥 높임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엄마나 할아버지나 뭐 누구라도 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민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 마음에는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이름을 부른다면 뭐라고 하겠죠?
뭐뭐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건우인제가 예비군훈련을 갔다 왔어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대요. 사장님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장을 하느냐, 어떤 호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이고,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이 있고 일반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호칭을 생각할 때 먼저 직분자들의 호칭, 일반 기독교에서는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있어서 호칭 자체가 목사님, 장로님, 뭐 공사님 이렇게 불러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서열화가 돼버리더라고요. 그죠? 일반 성도 위에 그 순서를 모르겠어요. 권사, 집사, 안수집사 막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다음에 목사가 제일 위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서열식으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찾다 보니까는 유튜브에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장로교에서도 이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높고 낮음이 없다. 목사도 장로 일을 한 사람 중에서 말씀의 의사자가 목사다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렇게 호칭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게 서열로 계급으로 인식이 되어져 버리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사도든지 누구든지 다 형제로 호칭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다 보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디도를 향해서 또 아볼로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나이대를 따지면 사울에게 디도나 디모데는 자식과 같은 그런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형제로 호칭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형제로 그렇게 호칭을 불러지게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인식되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분은 하는 일을 직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분은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직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일을 하는 형제일 뿐이지 장로는 이 일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호칭의 자체에 있어서 무게감을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 있겠다. 형제라는 호칭보다 이 장로나 집사나 이런 호칭을 더 크게 보는 잘못된 시선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 안에서는 다른 모임들도 보고 하면 다 장로 형제님들도 다 누구누구 형제님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하든지 했을 때 우리 모임에 장로 일을 하시는 형제님입니다. 장로 형제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 서로 이제 1대1 관계에서나 장로 형제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중의 의미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에 젖어들게 되고 그게 그런 서열을 만들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해라는 그런 건 아니라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직분자들에 대한 호칭 또한 가장 귀한 호칭인 형제님이라는 호칭이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신약 성경에서도 형제라는 호칭을 쭉 찾아보면,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제라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이 형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제라는 호칭이 그만큼 중하고, 그래서 형제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이, 호칭하는 것이 맞겠다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 안에서는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신분이든지 그런 상관없이 가장 중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그냥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빌리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었잖아요. 세상에서 종이었지만 사도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대 빌리몬에게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든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 됐기 때문에 형제로 호칭되어지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합당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형제 자매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의 형제 자매는 몇 남매, 그러면 누나, 형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그럼 형, 동생, 누나 해도 되지 않을까? 맞긴 맞죠. 친밀하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나이를 따져서 형, 누나, 동생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몇 년생이세요? 그럴 수도 없고, 또 아니면 또 영적인 나이를 따져서 몇 년도에 구원 받으셨어요? 몇 년 몇 때 구원 받으셨어요? 아, 그럼 나는 몇 월이니까, 형님이시고 동생이고, 이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그러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래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든지 어떠든지 그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 그래서 형제이고 자매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박경자 자매님이나 조경수 자매님은 우리가 모친님으로 호칭을 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절대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 자매님이라는 그 호칭에 대한 중함을 아시니까. 근데 이제 부친님 호칭이라는 부분들도 존중의 의미를 닮아서 부모의 위치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모친님, 부친님, 자매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불러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 형, 누나, 동생 괜찮지 않냐. 뭐 주임 안에서 형, 누나, 동생인데, 근데 형, 누나, 동생은 여기서만 포함이 안 되고 밖에 나가도요. 학교 가도 누나, 동생이 있고 어디 가도 누나, 동생 다 있어요.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어렸을 때 구원받기 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형, 누나, 동생이지 그 마음 가운데 아마 구원받은 주님 안에서 형이고 누나고 이러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으니까 형, 나이가 적으니까 동생,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런 호칭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도 간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로 호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면 보통 우리가 형제라고 보다는 형제님,
형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까 학교 안에서도 임자를 붙이는 것과 끊는 것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형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계가 있어요. 형 문화동성에서도 이게 자연적인 가족 관계지만 형이 동생을 대하는데 나는 형이고 동생이니까 하는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안 해?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생성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나이가 훨씬 많지만 어린 형제지만 형제라보다 형제님 호칭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나보다 더 위에 있었잖아요. 주님 보셨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존중의 의미를 포함해서 형제님을 호칭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교재가 부담일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보다 형 누나동생 했는데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하려고 하면 좀 살떨리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졌을 때 서로가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서로가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구도자들이 왔을 때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의 모습,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이제 생각을 했는데 15분 앞쪽에서 교제를 하려니까 그냥 앞뒤 두서 없이 그냥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그런 마음에 약간 부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또 교제를 하게 되면 율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가볍게 오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자녀 세대다 보니까 쉽게 대해버리고 형제자매 왜 그래 막 강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호칭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썼을 때 우리가 마음이 좀 조심이 되어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